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18장 5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로 신의 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산을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의 산이었고 호렙산이라는 그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통치받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였지만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떤 이 성경 학자는 재밌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날수가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딱 5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이 되면은 설명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정확하게 5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50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 의미가 있는 이 숫자입니다. 구역 배경에서는 50년이라는 그 해에 항상 이 희년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50일째 그 오순절, 50이라는 날은 이 오순절을 상징하는 숫자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시자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의 신부가 되는 그림으로 묘사되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헤어졌던 신부와 두 아들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날이 50일이라는 거예요.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자 그 출발선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회복하는 그 상징하는 모습을 지금 이 한 가정의 회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요 모세의 가족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달라서 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소식을 그 가족들이 저 멀리서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멀리서 전해 듣게 되어서 지금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가 있는 그 공동체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드로와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생한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붙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17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먹게 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말렉은 지난번에 같이 나눴지만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공고할 때, 그리고 지쳐있을 때 가장 연약한 순간에서 나의 뒤를 공격해오는 존재, 바로 그 영적인 존재가 아말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 또는 내 안의 육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서는 늘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외로워지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외부에서나 내적으로나 계속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긁어내고 찌르고 아프게 해서 어떻게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 그 존재들이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행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 안에서 늘 일어나는 그 영적인 세력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 싸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막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고 뜨거워지고 열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씀에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지.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갑자기 잘하다가 작은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비판하게 돼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러면 이렇지. 막 비난도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항상 이 냉탕과 온탕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도 갔다가 차가운 물도 갔다가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후에는요, 내 안에서 아말렉이 틈타지 못하게 그것들을 늘 진멸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말렉이 나에게 딱 찾아왔다. 영적으로 나를 무기력해 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왔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내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겨내는데 아직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분들은 이런 생각이 오면은 그래, 내까짓게.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막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이런 인식만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만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신앙과 아말렉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어떤 영적인 도전이 우리 앞에 몰려와도 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입을 맞춰요. 원래는 아내와 자녀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입을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지만 이쪽 문화가 먼저 어른들에게 공손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이쪽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이드로와 가족이 장막에 들어가죠.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표현적인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 그 장막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와 친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인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 영적인 가족이고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인데 오늘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처음 멀리서 듣고 이제 모세를 만나고 같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인과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듯이 막 풀어놓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생생한 간증을 모세가 지금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많은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그 역사들을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모세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모세와 그 장인 그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식탁 또는 한 공동체,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아니면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게 식사라는 정말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족들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식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훑어나가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가족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음으로 그들도 비록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평생의 고민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속도 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항상 뜨거운 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전도서에서요, 청년의 기준을 말했대요. 항상 성경은 청년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기준에서 이 청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젊더라도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어려도 노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 해야 될 부르심의 목적과 그 뜻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청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기준은 목적을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들었어요. 장인과 모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모세의 간증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명이 꺼지면 그 사람은 이제 소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소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의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드로는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간증을 듣고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고,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위대한 꿈을 꾸고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렇게 꿈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다 느껴지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로서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청년처럼 그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무너진 영적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우리와 동일한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